네, 오늘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힘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이럴 때 참 모이기 쉽지 않을 때에 모여서 열심히 은혜 받고자 함께하고 준비한 우리 청년들 임원들과 우리 청년부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모습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네, 옆에, 우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마스크 쓰고 있지만, 눈만 보이긴 하지만, 잘생기고 예쁩니까? 아니면 못났나요? 자, 시작. 네. 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다 예뻐 보이죠? 요즘에 우리 자매님들이 좀 많이 편해지셨죠? 그죠? 화장을 눈만 하면 되니까, 그죠? 요즘에 밑에 화장 안 해도 되고, 화장품 가격은 잘 안 팔린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눈만 본다고 요즘에 눈이 다, 요즘 마스크를 껴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새로운 걸 알게 되죠. 눈이 전부 다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이렇게 눈이 예뻤나 싶을 정도로. 우리 외모가 다릅니다. 우리 가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왜 이러면 있잖아요. 박서준 얼굴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내 얼굴은 왜 이럴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가끔 이렇게 송중기 얼굴이나 어르신들 계시니까 장동건, 조금 더 위에 나우나, 채베코 가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남동생 얼굴 볼 때랑, 우리 교회 이렇게 남자 청년들 얼굴 볼 때랑, TV에 나오는 박서준 얼굴 볼 때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많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 박서준 만들 때는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정성을 다한 것 같은데, 가끔 우리 남동생 얼굴 만들 때는 만들다 떨어뜨린 것 같잖아요. 그죠? 당황하면서 어쩔까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령 어떻게 할까 하니까 대충 만들어서 부산에 대한교회에 한 5개 보낸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외모가 달라요. 외모가 다르고 우리 그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 왜 이러면 저는 있잖아요. 도대체 풀만 먹어도 살이 쪄요.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풀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진짜 다이어트 끝난 다음에 풀을 먹으러 가봤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거든요. 놀랍게도 그 친구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진짜 풀만 먹어요. 놀라운 것은 풀을 7접시를 먹어요. 상상해보세요. 풀을 7접시를 먹으면 이런 소도 풀만 먹고 1톤이거든요. 이 생각해보세요. 안 먹어야 되거든. 안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말하기를 아이들이 풀만 먹어 살찐다. 아까 내가 말했죠. 풀을 그만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풀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만 먹어라. 계속 얘기하니까 자꾸 풀만 먹고 살찐다면서 자꾸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러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애들 표현이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애들 표현이 도대체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아이린 같은 애들은 막 몸매가 막 장난 아닌데 내 몸을 누가 장난을 쳤죠. 뭐 이런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장난을 치셨나? 이러면서 지난 여름 수련회 가서 기도 엄청 했는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 엄청 했잖아요. 복을 달라고 기도 엄청 했잖아요. 하나님 복을 다 주셨어요. 복을 전부 다 먹는 족족 허벅지 주셨잖아요. 맞죠? 남자들은 베들레헴에 주셨잖아요. 베들레헴, 그죠? 못 알아들으시나요? 대한교회? 알아들으시죠? 베들레헴. 저도 원래 배에, 우리 청년 여러분, 저도 원래 이 배에 뭐가 있었냐면, 초콜릿 복분이 있었어요. 이게 안 믿는 눈치신데,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다 녹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런데 좀 웃어주는 거예요. 지금 좀 대한교회가 웃는 게 좀 인색한데, 웃으세요. 좀 알겠죠? 웃고 해야 정서에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했죠. 4차 산업 시대에. 여러분 제가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외모도 다르죠. 그죠? 외모도 다르고 때로는요. 성격도 애들이 성격보다는 그래요. 같이 놀았는데 친구랑 딱 똑같이 오락하고 똑같이 축구하고 똑같이 열심히 놀아 시험을 딱 쳤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점수는 수학 100점? 내 점수는 그래요.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 친구 뇌랑 나의 뇌를 다르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들 계시니까 가끔 우리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얼마나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좀 공평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몰빵으로 주시잖아요, 그죠? 누구랑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우리가 첫째, 둘째를 보면 이게 좀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이게 좀 좋은 것끼리 좋은 걸 모아갖고 주시면 좋겠는데 보면 이 첫째가 그렇거나 둘째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몰빵으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달라요.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아이들이 달라. 이 보면 애들이 똑같이 시험을 쳐도 이 보면 어떤 친구는 하나를 외우면 2개를 생각나는데 어떤 친구는 하나를 외우면 3개를 까먹어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나는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뭐 그렇게 당황스럽죠. 어떤 사람은 성격도 달라요. 성격.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저도 있잖아요. 좀 안 소심하게 살고 싶은데 저는 A형이에요. 저는 스몰 A형이에요. 트리플 스몰 A형. 이런 사람 있죠? 나도 교회에서 막 나가서 찬양팀하고 율동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는 소심해서 못할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밝은 사람 보면 부러운 사람 있잖아요. 저는 성격이 밝아 보이나요? 좀 성격이 어두워 보이나요? 저는 굉장히 밝죠. 저 ENFP. 저는 극단적인 E, 이게 외향적이거든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내향적이지 못하단 말이고요. 그 N이란 말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N. 그리고 F, 굉장히 이성적이게 떨어지고 감성적이다. 눈물이 많고. 그리고 J가 아니고 P예요. J는 계획적인데 거의 무계획적입니다. 우리 이재일 목사님이 나하고 대화하다가 한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산만한 분을 처음 봤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재일 목사님은 딱 성격이 딱 봤을 때 내향적이잖아. 맞죠? 얼마나 내향적이고 너무너무 진지하시고 통화를 하다가 숨이 넘어갈 것 같아. 형 제가 좀 오랫동안 알던 사이거든요. 20년 가까이 알던 사이거든요. 오랜만에 통화하는데 형님 이러시면서 목사님 이러시면서 찬양을 곡을 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을 읽다가 그걸 전 다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대충 들어 다 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침에 기도하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고 찬양을 만들었고 내 마음은 별로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는데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맞죠? 이걸 1시간 동안 하거든요. 그 너무 피곤해. 또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나 같은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답답하지만 또 그만의 모습이 있으니까 또 이재일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이재일 목사님 같은 사람이 부럽거든요. 가만히 앉아갖고 뭔가 할 수 있고 앉아서 이렇게 곡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 아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잖아요. 그죠? 아니 되게 너무 악은혜가 되잖아요. 이따가 우리 설교 뒤에 은혜란 찬양 다음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어가면 A 코드 맞죠? 맞죠? 예,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되게 조용하고 앉아있는 사람, 잘 앉아있는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저 같은 사람은요, 딱 책상에 앉는 순간 어떤 생각에 호흡이 가빠져요. 호흡이 가빠지고, 이게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20분 앉아있으면 정신분열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저는 움직이면서 책을 봐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번에 2-3개씩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책을 한 것만 끝까지 끝내지만 전 책을 한 번에 10권을 보거든요. 화장실에서 한 개, 책상에서 한 개, 차에 한 개, 저 학교에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10개를 한 번에 끝내는 그 기분. 혹시 아시나요? 성격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모든 게 보면요, 다 달라요. 스펙도 다르고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집안 환경도 다르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다른 상황을요,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 얼굴을 성중이 얼굴로 만들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바꿔야 돼요. 내 다리를 아이린이나 에이핑크 맞나요? 블랙핑크의 제니처럼 다리 길이 맞추려고 하면 다리를 집어 당기든 2개를 붙이든지 본어게인 새로 태어나야 돼요. 이 쉽지가 않아. 다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쉽지 않죠. 이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내가 저 친구처럼 나도 저렇게 공부 잘하고 싶어. 나는 보니까 막 시험 마치면 다 합격하면 좋고 어떤 친구는 막 한 번에 막 공무원에 붙는데 나는 몇 수인가 대학에 바로 합격하는 나는 도대체 몇 수인가 싶지만 바꾸고 싶지만 바꾸는 건 쉬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집안에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집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도 돈 많은 데 살고 싶어. 그거 쉽지 않죠. 우리 부모님 중에서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 한 20년 차 30년 차 되시면 이제 지나갔잖아요. 남편은 못 바꿔요. 맞지요? 가끔 바꾸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미 끝났다고요. 텄다고. 우리가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청소년 애들이 그런 얘기들 좀 하던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험 딱 치고 들어오면 집에서 집에 성적표가 날아온 날 이런 날은 집의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험 성적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에 들어가 문을 탁 여는 순간 집이 싸하죠. 그죠? 싸하고 엄마가 뭐 하고 있어? 엄마가 칼럼을 썰고 있죠. 그 순간 내가 뭔가 내 영혼이 썰린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부른다고 갑자기 나와봐. 갔어. 내가 있잖아. 니한테 옆집에 있는 애하고 똑같은 학원 보내고 똑같은 학교 보내고 똑같은 과외까지 시켰는데 성적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도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엄마도 옆에 있는 김집사님이랑 똑같은 카드로 똑같은 이마트에서 똑같은 음식 재료를 샀는데 맛이 달라요. 어르신들 잘 기억하세요. 이게 아웃풋이 같다고 이게 인풋이 같다고 아웃풋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청년들 너는 왜 빨리 직장을 안 가냐 결혼 이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인풋이 다 똑같다고 아웃풋이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 청년부 잘했죠. 화이팅 힘내시고 아주 그냥 보세요. 보니까 이게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시험 치고 딱 들어가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 이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수고해서 어서 빨리 들어가 갈비 해놨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 아이고 네가 시험 쳐봤자 얼마나 쳤겠노? 네가 쳐봤자 점수가 몇 점이 나오겠노? 공부를 했나? 빨리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 씻고 공부해. 이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우리 집에도 새엄마가 올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맞죠? 이게 나하고 너무 안 맞았어. 지난 20년 가까이. 근데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무언가를 바꿔나가고 싶지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장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자신의 환경 바꾸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내 환경을 좀 더 질 높은 환경으로 만드는 게 자기의 꿈이에요.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내 환경을 좀 웰빙 잘 사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내가 원하는 어떤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돈 벌어요. 대학 가는 이유와 회사 가는 이유와 때로는 결혼하는 이유도 환경 바꾸기에 급급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요, 여러분 환경 바꾸기 위해 살아가면요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인생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물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귀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가 환경 바꾸기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보세요. 더한 사람 만나죠. 더 잘하는 사람.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청년부가 한 400명 되는 청년부였습니다. 그 부딪히면 포항 홍대 애들, 부딪히면 한동대 애들이었어요. 근데 포항 홍대 애들이 보면 되게 똑똑하거든요. 포항홍대 애들 똑똑한데 제가 봤을 땐 되게 좀 어리버리해. 공부만 잘해. 놀라운 거는 포항홍대 친구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찬양팀 연습하다가 마이크가 고장이 나니까 마이크 2개를 가져가더니 고장난 거 가져가더니 1개를 만들어 왔어요. 역시 공대다 이러면 칭찬해 줬는데. 근데 한 포항홍대 애들 얘기 듣는데 애들이 막 우울증이 많아요. 자기가 전교 1등을 했는데 포항 공대 와보니까 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거든. 수능 하나 틀렸는데 수능 만점이 있거든.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환경을 바꾸는 게 되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안타까운 게 교회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그 인생의 교회를 다니는 목표와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남에게 좀 인정받는 삶, 내가 어릴 때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환경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조차.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돼요.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헌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사청년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리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크리스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환경을 해석할 바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의 삶은요 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아까도 그런 얘기 좀 나눴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고 당장 내일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한다고 갑자기 내 얼굴이 막 잘생겨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 성도님도 오늘 기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사놓은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한다고 인생이 당장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생에 좌절이 와요. 아픔이 와요. 절망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과 절망이 올 때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냐 아니면 세상 나라의 시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각자마다 다 달라요. 우리 모습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말하지 못할 피치 못할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고민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의 삶의 전반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를 보는 눈,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내 환경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직장을 바라보는 눈, 내 기질과 내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와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다고 이야기한 세상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굉장히 이제 좀 단순한 걸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요 뭔가 남들보다 탁월해야 대단하다고 말하죠. 그죠?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부모님은 잘 몰랐지만 열심히 했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라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지. 1등급은 해야지. 아니면 대학 가려면 스카이 대학 정도는 가져야지. 그 성적으로 뭐해? 아니면 잘생겼든지 정말 예쁘게 생겼든지
아니면 돈이 엄청 집안에 아주 돈이 엄청 많든지.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온 친구가 할아버지가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 건설업을 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 얘기는 아니, 자기도 돈이 좀 많은데 옆에 자기 친구 얘기를 해요. 걔가 원래 다니던 학교가 제주도 국제학교였거든요. 중국애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중국애가 생일 선물 받았는데 생일 선물이 뭐였냐면 비행기를 받았대요. 드론이 아니고 진짜 비행기. 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운전할 수 있나? 이렇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운전사가 옵니다. 아, 그렇구나. 당황했는데 돈이 진짜 많든지 아니면 뭐 탁월한 구성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격이 겁나 좋든지 아니면 잘생겼든지 누구처럼요? 뭐 요즘 저는 요즘에 저기 그 누구야 그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아내도 예전에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예전에 한참 옛날이겠는데 김수현 나오는 드라마 보고 있다 아내가 침을 흘리기를 열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든지 아니면 노래를 잘하든지 누구처럼요? 우리 이유처럼요. 이유가 누구예요? 아이유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이유 청년 예배니까 이거 좀 들으셔도 괜찮아요? 아이유 아시죠? 아이유가 처음 나올 때 장난이었잖아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니까 전국에 있는 오빠 애들이 나는 부르심을 느끼고 난 너의 오빠가 될 거야. 장난이었거든요. 근데 아이유를 요즘 보면 느끼는 게 있어. 아이유도 늙어요. 맞죠? 한 10년 전에 아이유가 국민 여동생이었지만 지금 국민 여동생이라 부르기 좀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요. 아이유도 늙어요.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유도 한 40년 뒤에는 뮤직뱅크에 못 나오겠구나. 어디 나와요? 한복 입고 가요 무대 나와야 돼요. 그죠? 안녕하세요. 아이유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한복 입고 나와서 아이유 선생님의 히트곡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오빠 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노래를 잘하든지 아니 유재석처럼 진행을 잘하든지 강호동처럼 뭐 엄청 힘있게 뭐 이렇게 진행을 하든지 이수근처럼 웃기긴 하든지 뭔가 탁월한 구석이 있어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20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탁월해야 되고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에 대해 인정받는 현상 상황 속에서 때로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눈빛을 가정에서 친척들을 만났을 때 살아가면서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열등감을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막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냐? 세상은 특별한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탁월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영어 성경의 마스터피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의 탁월한 모습, 외모, 가진 것 아무 백그라운드와 아무 상관없이 너의 태생은 뭐다? 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이에마가 뭐냐면 시라는 말입니다. 시는 뭔가요? 시는 어떤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평론가는 시란 마치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빚어내는 도자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는 곧 작품이란 말입니다. 원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로 만들었다.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말로 못한 것이 시가 되고 시로 못한 것이 노래가 되고 노래로 못한 것이 무가 된다. 춤이 된다. 청년부 이런 말을 좀 적으세요. 네, 자 보세요. 말로 못한 것이 시가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저희 집에는 한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재밌죠? 한 말 나보다 안 웃으시네요. 내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이 이인경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여보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의 표현으로 말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를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적 감성. 저는 시적 감성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 밤에 한번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내가 영상 안 보겠지만 될지 모르겠네요. 제 아내 이름이 이인경이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우리 이재일 목사님은 시 좀 잘 쓰시나요? 곡도 쓰시는데 시 좀 쓰셔서 사모님께 노래 하나 만들어 주시죠.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우리 이재일 목사님은 진짜 옛날부터 기도 엄청 하시고 지금도 그렇죠. 기도 엄청 하시고 막 그래요. 네. 그 제가 말로 못한 것이 시가 되고 사랑하는 나의 꽃사슴 그대의 호수 같은 눈망울에 내 영혼이 빠질 것 같소. 괜찮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로 안 되면 노래를 부르겠죠. 여보 사랑해 사랑해. 옛날 제가 되게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 노래이긴 한데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괜찮죠? 인색하신데 좀 이 교회는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그 전도사들의 주제곡이에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노래거든요. 그러다가 이 마음을 다 표현 못하면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사랑해.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게요 말로 못한 건 시가 된다. 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포착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들풀이 있습니다. 저 같은 시적 감성이 없는 사람은 들풀 보고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걸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진짜 들풀, 그냥 사람들 다 지나가는 볼품없는 풀인데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야. 여러분 시도 좀 읽으시고 너무 말씀만 보지 마시고 시도 좀 보세요. 그렇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성이 좀 떨어져요. 보니까 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잘 봐요. 딱 시로 표현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들풀인데 그것을 딱 포착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바로 시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태생부터 나의 감동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청년부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평가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너는 태생부터 나의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죠? 태양 아이스 얼마나 멋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성도님들? 어떻게 사람 만들 때는요? 성경도 안 보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흙으로 만드셨죠, 그죠? 네,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전에 뭐 하셨게요? 흙으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 뭐 하셨냐면 고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어. 고민하고 의논하다가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뭘 따라 만들자?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나님이요 세상을 말씀으로 멋있게 탁 만들었는데 사람 만들 때는 고민하다가 어떻게 만들지? 아담을 어떻게 만들지? 오이를 어떻게 만들지? 제일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시다가 결론이 뭐였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가 성부, 선자, 성령인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랑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믿으시는 분 아멘. 가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안 닮은 것 같지만 믿으세요. 그냥 알겠죠? 가끔 와이프가 악인 것 같지만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러면요 뭘 닮았을까요? 눈, 코, 입일까요? 아니겠죠. 눈, 코, 입 아니겠죠? 뭘 닮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성품이라 말하기도 했고 루터나 칼빈은요 그것을 재능이라 말하기도 했지만 알 수 없어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의 너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입니다. 세상은 평가하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넌 집이 있냐? 땅이 있냐? 너희 자식이 얼마나 잘 됐냐? 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네 남편은 어떻냐? 네 스펙은 뭐냐? 라고 사람들이 묻지만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너를 존엄한 존재로 나의 작품으로 나의 아들, 딸로 나의 감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믿으시는 분 큰 소리 아멘 해볼까요? 근데 아멘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만나는 많은 우리가 아멘 하고 살아가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도 애들 만나보면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아까 말한 대로 특별한 사람을 봤을 때 탁월한 사람을 찾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솔직히 우리 청년들 많이 비교당하면 살아오셨죠. 우리가 소도 아닌데 등급으로 평가받았잖아요. 맞죠? 1등급 소, 2등급 소, 3등급 소 등외 이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어떤 아이가요 이렇게 글 쓴 거 보니까 그런 거 썼더라고요.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도 1등급인데 저는 왜 4등급인가요? 이게 우리가 웃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사람을 등급으로 평가하죠. 우리가 가진 거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끊임없이 평가받으면 청년들이 온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도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8살이고요. 둘째는 5살입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하고 제가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니까 장인어른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집 있냐? 없습니다. 뭐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 이러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살았어요. 처가살이를 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처가살이가 안 힘드냐고, 안 불편하냐고. 그럼 제가 말했습니다. 제 성격을 보십시오. 제가 불편하겠는가? 저는 안 불편합니다. 단지 장인 장모님이 좀 불편해 하십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설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장인 장모님이 거실에서 TV를 보시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불편하시죠? 그리고 방이 3칸인데 그 중에 2칸을 우리가 쓰고 장인 장모님이 1칸을 쓰시고 우리는 신혼방 서재를 씁니다. 근데 같이 사는데 저 아들들이 이제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한 번씩 밥을 먹여주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둘째가 밥을 잘 먹어요. 할아버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이제 첫째가 밥 잘 안 먹네. 이한이는 밥 잘 안 먹으니까 이제 이현이가 둘째가 밥 잘 먹는 둘째가 이현이가 네가 형님 해라 이런다고요. 그 어른들 마음 아시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어른들 마음을 알아요. 밥 잘 먹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늘 비교와 평가가 있죠. 우리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에 평가가 들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도 아닌데 등급으로 평가받고, 네 스펙이 어떠냐,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네가 뛰어난 게 뭐냐.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다른 걸 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시각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요,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저씨가 골동품 가게 아저씨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골동품 가게 아저씨가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자와 백자를 요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찾아갑니다. 할아버지는 그 청자인지 몰라요. 할아버지, 요강 저한테 파십시오. 5만 원 드리겠습니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하시기가 안 판다. 내가 30년을 써봤던, 물려받은 너무 귀한 우리 집안의 갑오다. 내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다. This is my size. 뭐 이러면서 안 팔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5만 원에다가 5만 원 더 드리고 할아버지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는 스덴 요강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팔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이걸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더러우니까 뭐 했을까요? 씻었겠죠. 얼마나 더러워요. 화이트하게 뿌리고 퐁퐁 뿌리고 씻었습니다. 제가 씻은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팔이 부러졌었거든요. 근데 집혀오려고 제가 그걸 풀었어요. 이제 오른팔을 나도 모르게 계속 움직이다 아프네요. 조금 절제를 하겠습니다. 자, 살짝만 올려볼게요. 올라가네. 네. 이거 아저씨 가게에 이 5만 원짜리 혹은 10만 원짜리 요강을 올리는 순간 얼마짜리가 될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편하게. 찍으세요. 얼마요? 3천 나왔습니다. 좋아요. 또 말해보세요. 다들 기분이 안 좋으세요? 도와주세요. 약간, 3천. 그 다음 또 말씀해주세요. 5천 나왔나요? 5천. 괜찮아요. 돈 달라 안 할 거니까. 또 말씀해보세요. 좀 통 크게. 네, 1억 나왔습니다. 와, 1억 나왔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막 1억 불러보니까, 그죠? 방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게 다 답이에요. 이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청자와 백자는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작품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지만 사실 웃긴 겁니다. 작품은요, 그것 자체가 더 고귀하고 빛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오면요, 이중석 거리가 있고, 그리고 김영화 갤러리도 있고요, 추사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주 오시면 맛집만 가지 마시고 그런 데 좀 가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청년 비전 트리 보면 좀 그런 데 가보세요. 알겠죠? 추사기념관에 있는 작품과 이중섭에 있는 소 그림과 추사기념관에 있는 세안도를 보고 뭐가 더 좋은 작품이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그건요, 그 자체가 고귀한 빛을 내는 겁니다. 미켈란젤로 그림이나 다빈치 그림 보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작품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다, 상품 취급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마이크는 상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상품이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더 좋은 거 사면 돼요. 앞에 있는 보면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더 좋은 거 사면 됩니다. 그러나 작품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교회에 있는 누군가와
언니와, 그죠? 언니하고 비교할 때 있죠? 때로 동생과 비교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내 인생을 열등감으로 무너뜨리고 직장 동료와 혹은 학교에 있는 누군가와 내 삶의 누군가와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자신을요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믿습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중등부 친구였습니다. 애가요 굉장히 예쁘고요 똑똑하고요 애가 너무 괜찮았거든요. 엄마 아빠도 뭐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전교에서 공부를 하고 5등 하는 친구거든요. 찾아왔어요. 펑펑 울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전사님 죽고 싶어요. 이유가 뭐야? 내가 봤을 때 그 친구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는 말이 그 말 듣고 당황스러워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머리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전교 5등인데. 근데 그 순간 내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살아야 되겠다면 마음이 들겠더라고. 근데 그 친구 이유를 들어봤죠. 상담은 그렇게 만드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일단 보니까 아빠가 계신데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S대학 나왔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지만 조금 고민해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저희 집안에는요 대학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아빠가 서울대인 이상, 아빠가 S대인 이상 자녀들에는 기대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크지요. 말 안 해도 뭔가 압박감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만큼 해야 되는 부담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완전 불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믿고 공부를 해서 우리 집은 대학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기대치가 낮아.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교를 신학교를 갔는데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그분은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와서 교수예요. 엄마도 이대를 나와서 교수인 거예요. 보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 엄마 아빠에 비하면 너무 떨어지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언니가 전교 1등해. 포항에 전교 1등이면 거의 전국 1등이거든요. 그 포철 뭐 고등학교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 친구가 아빠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데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하루 3시간 자고 중학생이. 드디어 전교 1등 한 거예요. 아빠를 찾아갔어요. 아빠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그의 표현이 그래요.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같은 집에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갔대. 할아버지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할아버지 전교 1등 했어요. 할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당황스러웠어요. 너희 아빠는 늘 전교 1등 했다. 걔가요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2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교회 나와서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아이들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면서 무한경쟁시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하면 효율과 경쟁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 내면이요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 믿고 있고 교회 다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고 중직자인데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 아들, 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학교 연구소라는 곳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입시와 자녀에 대한 대학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세상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조금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통계적으로 오히려 안 다니는 부모님보다 우리 아이가 더 고학력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평가받아 오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받고 나아가죠. 나가는 순간 다시 세상의 기준 앞에서 자기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요 졸업하는 순간 교회 남는 애들이 10%가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번이 부모의 이중성입니다. 물론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찌감치 그런 마음을 내려놔라. 내려놓고 사람이 다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죠. 그 많은 이유가 교회 기성세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들 평가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오직 교회에서도 애들이 막 서울로 대학 갔다고 막 그것만 막 칭찬하고 뭐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듣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이 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을 내 마음에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라고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시각이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다 다르다 했죠. 그것을 교육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삶의 맥락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살아온 맥락이 다 달라서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있어요.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관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안경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다 다른 삶의 맥락을 통해서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맞지요?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 어떤 사람은 희망적인 안경, 어떤 사람은 어두침침한 안경,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한 안경, 어떤 사람은 늘 밝은 안경.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요, 사실은 지금 내가 당장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계관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가치관이 나오고, 가치관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나의 관점과 나의 세계관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청년 여러분, 그게 있어야 삶의 변화가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게 만들어져야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있어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삶의 목적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인정받는 중직자 되는 거예요.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인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제가 제 아들하고 그 엘리베이터를 5살 때가 탔어요. 탔는데 막 타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요. 우리 아들이 답답했나 봐요. 아빠 답답해 이러면서 조용히 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꽉 차니까 5살짜리가 무슨 시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냄새나 뭐 이러는 거예요. 똥꼬 냄새나 이러면서 허벅지밖에 안 보여. 이 사람 왜 이래? 이러면서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제 입장에서 좀 닥치면 좋겠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서 좋겠는데 자꾸 얘기가 좀 뻘쭘했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아빠 안아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좀 죄송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좀 그랬죠. 이러시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아들을 탁 안았어요. 딱 안는 순간 이 아이가 뭐라 했냐면 이러는 거예요. 딱 안으니까 아유 살았다 이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죠. 우리가 그게 왜 이렇게 소중해요? 눈앞에 보이는 그게 왜 그렇게 소중하게 보여요? 하나님 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에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허벅지밖에 안 보이고 배설물 같은,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 나는 배설물로 생각한다고 했던 수많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욕망과 이게 너무 중요해 보이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코로나 상황에 기도해야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오예배에 같이 와서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기도하고 왜 모였습니까? 기도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세상밖에 안 보이는데 이 밤에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안아주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았다. 아멘. 내가 세상 시선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비전이 되어서 그 뜻을 위해 다시 살기로 결정하는 이 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그거 안 믿고 살아요. 왜요? 아까 말한 대로 비교하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뜻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비하사. 부모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혹시 셋째는 원치 않았는데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창세전부터 전에 예비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일, 이 땅의 선한 일에 지음받는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때로는 내 자신에게 만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이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나의 감동으로 지었고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 감동적인 시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감동,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지었다. 그것만 믿어도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에 받아들이고 말씀에 결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옮기는 순간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인가?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의 리듬을 쫓아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삶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리듬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설교 마칠 건데, 설교 들을만 하시죠, 성도님들? 적절하게 어르신들께도 했다가 청년들에게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아들한테 저기 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서재에다가 딱 보는데 그림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림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30대 중반의 남자가 그림책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는 동화책이에요.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있습니다. 이 목수가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이 나무 인형들이요, 마을을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탁월하고 대단한 게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금별을 붙였습니다. 아, 잘생겼는데 금별 탁. 얼굴이 작아, 금별 탁. 다이어트 성공, 금별 탁탁. 야, 이번에 땅값이 올랐다면서 금별 탁. 근데 뭔가 잘하는 게 없고 탁월한 구석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 벌점을 매기고 잿볕 상표를 붙였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은 누구냐? 펀치넬로였습니다. 래퍼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 알죠? 그 펀치넬로라고 있었는데, 이 펀치넬로 보니까요, 제가 영상도 봤고 그 동화책도 여러 번 봤는데 일단 외모가 별로예요. 딱 보는 순간 나무 색깔, 빛깔 자체가 안 좋아. 나무가 1등급 나무가 아니야. 딱 보는 순간 바로 벌점이에요. 유튜브 보니까 목소리도 별로예요. 안녕하세요, 펀치넬로예요. 바로 벌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공부 4등급 벌점 팍. 노래 삑사리 벌점 팍. 다이어트 실패 벌점 팍. 너 여친한테 차였지 벌점 팍. 보니까요, 펀치넬로가 벌점 투성인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저의 옛날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제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서워서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똑똑똑 하는 거예요. 옷을 새롭게 입고 나갔는데 있잖아요. 바로 벌점 붙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사고뭉치 펀치넬로. 너 또 사고 쳤다면서. 넌 우리 마을의 수치야.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금별상을 뽑고 최악의 나무 인형을 뽑는데 너는 아마도 최악의 나무 인형이 될 거야. 넌 아마 우리 마을을 떠나야 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펀치넬로 마음이 너무 아팠겠지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 나는 마을을 떠나야 될 거야. 아무도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나는 금별도 하나도 없어. 어느 날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 나무 인형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루시아는 금별도 없고 벌점도 없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찾아가 봤습니다. 루시아야, 넌 어떻게 금별도 없고 벌점도 없니? 한마디를 따가죠. 엘리를 찾아가 봐. 나는 매일같이 엘리를 만나거든. 엘리가 누구예요? 목수예요. 하나님으로 대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민하다가 가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못 갔어요. 왜냐, 이상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목수니까 톱이 있겠죠? 칼이 있겠죠? 목수니까 망치가 있잖아요. 잘못 걸리면 목수가 나무 인형을 잡아서 잘라서 이쑤시개로 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한 번 이러는 거, 누가? 야, 펀치넬로, 너 루시아 따라 엘리한테 간다면서? 야, 가지마. 너처럼 벌점 많은 나무 인형을 엘리가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 다시 가고 싶지만 내 모습이 너무 벌점이 많고 하나님 내 모습을 싫어하실 것 같고, 예전에 많이 기도하고 뜨거웠을 때가 있었지만 다시 주님께 달려가려니까 면목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께 회복하고 달려갈 용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펀치넬로가 못 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못 가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달려갔어요. 그때부터요,
이제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찾는데 안 보이니까 도망가려고 해요. 그때 엘리가 나타납니다. 펀치넬로야, 저를 아세요?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알다마다 루시아에게 들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저를요? 그래,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펀치넬로야, 너에게 벌점이 아주 많구나. 그 순간 펀치넬로가 뭐라 했을까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벌점 받기 싫었어요. 저도 잘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좀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때 있잖아요, 제가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예전에 청소년 시기 때 부모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데도 인정 못 받아 학교에서 인정 한번 받아보려고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수학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고 이 키가 중3 때 키거든요. 어릴 때 다 늙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제가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올해 40인데 30대 같지요? 역시 인색하세요. 아무튼 보니까 이제 다 포기했어요. 괜찮아요. 자, 그 제일 앞에 딱 앉아서 제가 수학 시간에 처음으로 앞에 앉았는데 수학쌤이 수학을 푸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고 가로가 있어요. 넘어가면 뭘로 바뀝니까? 마이너스죠. 청년부 수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당황했어. 잠만 자던 애가 손을 드니까. 오야, 왜 화장실 갈래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플러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그때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은 바로 약속이다. 헐. 선생님, 약속이라니요. 제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약속이란, 저는 오늘 그 친구를 처음 만났고 저는 그 친구와 그런 약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한번 명쾌하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학 선생님하고는 바이바이를 했지요. 지금도 제가 EBS를 볼 때마다 수학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래봬도 교장이라고, 제가 남우아수학교 교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교장인데 우리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한 번씩 눈치 없게. 목사님, 선생님, 교장 선생님, 수학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그 내가 교장쌤인데 부끄럽게 모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은 원래 혼자 푸는 거야. 수학은 남이 풀어주는 순간 너의 것이 될 수가 없어. 자기 주사수 몰라? 이러면서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학은 포기하고요. 국사 시간이었어요. 담임선생님이 국사쌤이었는데 이 선생님 특징이 뭐였냐면 국사를 100점 맞는 친구가 한 3명쯤 나왔는데 100점 맞으면 온갖 축복을 다 했어. 너는 대단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세우고 반별 평균을 높이고 온갖 축복을 다 했고 50점 이하인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냐? 반대 축복을 했습니다. 놀라운 방언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온갖 욕을 다 하셨죠. 저는 50점 밑에였겠죠. 밑에였는데 제가 국사를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고 싶어서 선생님께 한번. 남들 전과목 공부할 때 저 혼자요 있잖아요. 2주 동안 국사만 공부했습니다. 시험 쳤어요. 몇 점 맞았을까요? 100점 맞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제 인생의 첫 번째 100점이었고 마지막 100점이었죠.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자 얘들아 100점 손 들어봐라.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조율하고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한 3명이 100점인데 그날따라 7명이 100점인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 있는 3명 원래 좀 칭찬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칭찬하고 뒤에 있는 저를 칭찬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빼먹었어요. 제가 아직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아,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도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의 칭찬받고 싶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청년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중고등부 애들하고 다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거든요. 나도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엄마 아빠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언니처럼 인정받고 싶고 형처럼 인정받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마치 벌점 많은 펀치넬로처럼 저도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목사님?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번번이 직장에 떨어지는데 어떡해요? 저도 누군가 인정받고 중요한 사람 되고 싶은데 때로는 교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떡해요?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오늘 이 펀치넬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벌점 맞기 싫었어요.
저도 금배 받고 싶었어요.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 말 한마디에 제가 눈물이 점점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펀치넬로야, 나한테 그런 별명 할 필요 없어. 나한테 그런 별명 안 해도 괜찮아.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펀치넬로야, 누가 너에게 금별을 주지? 누가 너에게 벌점을 주지? 너에게 금별을 주고 벌점을 주는 그 나무 인형들은 다 내가 똑같이 내가 만든 나무 인형일 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멋있죠? 이렇게 말해요. 그림체도 되게 너무 멋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억해, 펀치넬로야, 너는 아주 특별한 나무 인형이란다.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어딜 봐서요? 저는 점프도 못하는걸요, 춤도 못 추는걸요. 우리로 따져볼게요. 목사님, 제가 특별하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뭘 봐서요? 내 상황 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요, 특별한 거, 그런 말 많이 들어왔지만, 제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뭘 봐서요? 전 잘하는 게 없는걸요. 제 성적이 이건걸요. 제가 다니는 대학은 이 정도인걸요. 제 연봉은 이거밖에 안 되는걸요. 우리 집안의 상처를 알고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작품요? 내가 특별하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펀치넬로가 그랬어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뭘 봐서요? 근데 그 다음 말 한마디에 제가 울음이 뻥 터졌습니다. 엘리가 그 큰 손을 펀치넬로 어깨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펀치넬로야, 기억해. 네가 특별한 이유는 네가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다 잘하고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한 가지야.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해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 되고 싶어 하죠. 누군가에게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자리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냐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를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존재가 뭐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 부모가 너희한테 뭐라고 해도, 너희 직장 상사가 너한테 정말 짜증나게 해도, 누가 너에게 뭐라 해도 누가 너를 건들겠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감동이야. 세상에 누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다도 상관없이 하나만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만들었어. 펀치넬로가요, 나가다가 이런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엘리의 이야기가, 루시아 이야기가 맞을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하나씩 그 잿볕 벌점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 벌점 때문에 힘들고 왜 그게 그렇게 부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금별이 소중하고, 금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목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과 내 삶을 사로잡는 순간 더 이상 바닥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금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내가 돈을 벌었지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이 내 이 돈을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다름박질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시대가 어렵고 이 시대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정말 쉽지 않은 시대, 한국교회가 욕먹고 텅텅 교회가 비어가는 시대지만 하나님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믿음의 청년들을 저는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교회 청년부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그냥 세상 보는 관점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거밖에 눈에 안 보이고 너무 커 보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를 안아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저는요, 믿지 않는 가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태권도 공인호단의 특전사 출신이십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태권도 관장도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 직업이 좀 많으셨어요. 이발소 하셨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셨고요. 불법 다단계 하셨고, 그 이발소는요, 하다가 문 닫고 하시더라고요. 한 5번 정도. 이유를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자격증 없이 하시다 걸리면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런저런 직업들을 가시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가셨어요.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머리를 깎으시고 스님 복장을 하시고 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길 이제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광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라 못 부르고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생각했고 하나의 질문이 있었죠. 과연 전직 이발소였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과연 직접 머리를 잘랐을까? 누가 잘라줬을까? 고민됐어요.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발소 하시다가 양산 아시죠? 양산 남부시장에서 철학관을 했습니다. 철학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보니까 장명의 은사가 없으시더라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철학관 하셨고 스님 하시다가 스님했던 그분이 갑자기 또 급전환하십니다. 스님 그만 철학관 망한 다음에 갑자기 급전환하셔서 뭐 하셨냐?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스포츠 댄스를 하시더니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오셨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다 할아버지 하시던 고물상도 하시다가 지금은 저쪽에 경북에 땅을 사셔서 들어가셨고 땅을 샀는데 지난번 연락 오셔서 지난번에 자꾸 말씀하시기를 땅값이 안 오른다. 이 땅이 이게 뭐가 풀려야 되는데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 때부터였는데 자꾸 문재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습니다. 땅값이 안 오른다 말씀하시다 얼마 전에 노래자랑 상도 타시고 제 아버지 꿈은 트로트 음반 되는 게 꿈이십니다. 제가 조만간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는요 한 분이 아니세요. 어머니는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고 그 엄마에 대한 기억은 한 가지예요.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 같이 한 4살 때쯤에 싸우셨던 것 같아요. 막 큰 소리 나고 그때부터 엄마를 못 만났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께서는 한 10년 동안 엄마였지만 그 엄마도 기억이 좋은 기억 없어요. 어릴 때 좀 맞았던 기억이 나고 그 어머니도 헤어지셨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은혜 아주 약하게. 두 번째 어머니 이렇게 또 이혼하시고 세 번째 어머니는 갑자기 좀 슬퍼지네요. 제 얘기를 이렇게 다큐로 하면 너무 슬퍼서 예능으로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스님할 때 만나신 스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쵸? 스님할 때 만나신 보살님이세요. 보살. 그 강신무 알죠? 진짜로 이렇게 막 그게 작두 타시는 분 있잖아요. 실제로 신들려 하시는 분. 강신무가 있고 세승무가 있고 학승무가 있잖아요. 그 학승무는 이렇게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게 점집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몇 분 있죠? 딱 들어오면 딱 이렇게 말하고 딱 보면서 눈치 딱 보면서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맞죠? 그까지 왜 갔겠어요? 그죠? 딱 들어오면 혹시 집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아니 없는데요? 있었으면 죽었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학습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잘 신들려서 하시는 분, 울산 바위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신들린 분이었어요. 근데 원래 그 신기 있는 분들 끝이 안 좋아요. 제 어머니도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신데 저희 집이 그 굉장히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저희 고모도 그 간질로 들어 누우셔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저희 세 번째 어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기에다가 마지막에 뇌출혈로 누워 계실 때 기에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20살 때 제가 어머니 장례를 제 손으로 다 치러드렸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6개월 만에 잠시 집에 왔는데 또 제 허락 없이 새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라 불러라고 말씀하시길래 밥 먹다가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제가 제대로 못 대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근데 지금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10몇 년 지났거든요. 엄마로 잘 계세요. 감사하죠. 여러분 대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고노의 목사의 엄마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엄마가 5명 되면은 이 간증할 때 너무 롱텀이에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아들들한테 누구를 엄마로 소개할지 좀 당황스러워요. 잘 계시는데 제가 짧게 저희 집안 얘기를 했지만 그럼 제가 이런 가정에 살았는데 청년 여러분, 제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인생의 꿈? 웃긴 소리입니다. 저 교회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작품 웃긴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늘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어릴 때 철없이 주로 하는 게임이 그런 게임이었어요.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게임 아세요? 그걸 전문용어로 도둑질이라고 하죠. 도둑질하고 친구들하고 팀을 짜갖고 나쁜 짓 많이 하고요. 유일하게 하는 거라는 건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왜 오토바이 타는 게 좋았을까를 제가 지나서 돌아보니까 바이크 속력을 막 내면요 60, 70, 80 달리면 그때서야 아빠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원망. 친엄마가 아무리 아빠 싫어 떠났어도 한 번쯤 얼굴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엄마 어디 있냐고. 아버지를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아갖고 진짜 마음대로 그러시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았는데 속력을 쫙 내면 그때서야 아빠에 대한 기억을, 엄마에 대한 원망되는 기억을 조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두 손 놓고 그냥 그대로 죽으면 좋겠다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이런 수련회 갔는데 얘기하면 너무 긴데 조금만 하고 더 마칠게요. 수련회 제가 옆에 오늘 수련회니까 수련회 갈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의 한마디를 듣고 바로 갔어요. 안 간다 이랬더니 제 친구 하는 말이 연합수련회인데 이 수련회 가면 다른 교회들도 많이 오고 예쁜 여자가 많이 온다. 이 얘기 듣고 바로 갔어요. 근데 가서 깨달았죠. 예쁜 여학생은 없고 전부 다 형제 자매들만 있었고 자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해갖고 마스크 하나 지워주고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구석에 앉아있는데 막 4박 5일이나 되는 수련회였어요. 한동대학교 채플실이었거든요. 근데 웬 형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조장이래.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 친구 다 아멘했어요. 나 혼자 무슨 아멘이요. 노멘. 무슨 작품이야.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작품이라고? 당신 내 상한 대보고 하는 말이야. 엄마가 3명인데 그때 3명이었어요. 당신 내 상한 대보고 하는 말이야. 아빠가 스님인데 작품? 당신은 목사니까 그래 작품이겠지. 말도 잘하고 괜찮아 보이고 내가 작품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그 목사님께 욕했던 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고스란히 하나님께 욕하기 시작해. 남들 다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좀 환경 좀 바꿔달라고 기도 엄청 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와보라고. 그날 밤에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했습니다. 근데 그날 웬 형이 찾아와요. 그 형이 저를 보더니 남자 형인데 기억나는 게 얼굴이 진짜 크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생각나는 게 하나가 생각나요. 입냄새가 되게 많이 났고요. 얼굴이 되게 느끼하게 생겼었어요. 근데 나보고 얼굴을 쳐다보래. 입냄새가 나는데 가까이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남자끼리 이상하잖아요. 누나도 아니고. 얼굴을 쳐다봤어. 저보고 손을 들래요. 자 생각해봐요. 눈을 쳐다보고 남자끼리 손을 쳐다보는 게 이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안 이상하지만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상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제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래를 갑자기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노래가 처음 나왔고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앞에 싱어로 서 있었어요. 이민섭 씨가. 그 수련회 처음 불렀어요. 하루가 지나갔어요. 둘째 날 애들이 막 춤추며 찬양해. 아까 막 찬양 이재일 목사님 와 진짜 막 열심히 뛰더라고요. 막 뛰며 찬양하고.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분명히 얘네들이 나를 빼고 난 너무 피곤한데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처먹었다 이 생각했다고 제가. 보면서 와 쟤는 간절도 좋아요 뭐 이러면서 욕했다고요. 하루가 또 지났어요. 셋째 날에는 진짜 무서웠어. 애들이 갑자기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주여 울고 막. 어떤 친구는 뭐 방언기도 알죠. 방언기도 막 ABCD ABCD 뭐 이러고. 여기서는 코카콜라 막 이렇게 하고 막. 내가 무서워 죽을. 더 놀라운 건 뭐냐, 저하고 맨날 나쁘지 많이 하던 친구, 오토바이 타던 친구가 같이 갔는데 여자 보러 갔는데 이상해요. 갑자기 기도를 해요. 울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또 내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 네가 죄인인 건 온 동네가 다 안다. 내하고 사고 친 게 얼만데. 여기서도 ABCD 코콜라 주여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 제가 진짜 무서워서 이 사이비 집단을 내가 진작 도망갔어야 되는데 생각하고요 도망 나갔어요. 근데 한동대 가본 사람 알죠? 한동대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걸어도. 그때만 해도 20년 지났죠? 가니까 더 무서웠어요. 귀신이 나올 것 같더라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마지막 밤이 되었어요. 내일 집에 가자. 다 포기했어. 앉아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봤는데 그 형이었어요. 이제 거의 다 포기하고 앉아있었거든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까 첫날에 그 형이었어요. 또 여러분 그 수련회 4박 5일 하고 나면요 잘 씻지도 않고 옛날에는 냄새 더 많이 나고 은혜를 받아가고 표정이 더 느끼한 거예요. 진짜 그게 기억나는데 나보고 갑자기 또 얼굴 쳐다보래. 다 포기했잖아요. 쳐다봤어요.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당신을에다가 제 이름을 넣었어요. 오희는 사랑받기 위해. 너무 이상하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그 형이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 순간 제가 미안하지만 어떤 생각이 제 혼잣말로 어떤 생각했냐. 아, 드디어 이 사람이 미쳤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보면 우니까 이 사람 왜 이러지? 막 우는 거예요. 울다 갑자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부분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좀 부끄러운데 갑자기 눈물 흘리다가 저도 모르게 그 용품에 딱 안겼어요. 안겨서 울면서 오이는 사랑밖에 막 울었어. 머릿속으로는 미쳤다 하고 있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울었을까 보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나지만 우리의 만남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오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고백을 딱 아는데 갑자기 내가 눈물이 와르르 나는 거예요.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다가 제가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요 계속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제 마음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요. 들린 건지 마음에 느껴진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상한 음성이 다 들려요.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형일까봐. 그 형이 아니더라고. 그때 직감적으로 아마도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겠구나 생각했어요. 다시 제가 그날 눈을 다시 감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다시 한번 또렷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을 그 따뜻한 음성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엄마가 버려버렸는데요. 나쁘지만 학교에서 저보고 쓰레기라는데요. 제가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정말이세요?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정말이세요?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요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날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아빠가 갑자기 막 스님에서 목사님 된 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3명이었는데 2명 된 것도 아니고 1명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적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뀐 거 없었어요. 근데 뭐가 바뀐지 아세요? 그날 밤에 뭐가 바뀌었냐면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엄마한테도 안 들어봤어요. 아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요 우리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하나 사랑해, 이하나 사랑해. 우리 아들이 말해요 그만해. 아마 우리 엄마 나한테 많이 말했을 것 같아. 나 기억 안 나요. 교회에서도 했겠죠. 믿기지가 않아요. 엄마한테도 못 들은 말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랑한다는 말을 믿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상한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는데 사랑한다 아들하고 말했는데 그날 밤에 기적같이 그게 나한테 믿겨져요. 그게 나한테 믿기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예수 믿은 기적이 뭐예요? 환경 바뀌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뭐냐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에서 절망속에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기고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면 이게 내 안에 믿기니까 그래,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온 열방의 왕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기는데 내가 이 땅에서 못 살 이유가 없겠구나.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 다음날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반주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날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 오이야, 오이 네가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 이상한 친구 환상을 봤대요. 그 친구는 환상을 보고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이야, 걔가 나야. 교회 안 다니거든요. 다시 교회 갈게 이러더라고요. 환상을 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반주 너무 길게 하게 죄송해요. 조금만 더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네. 너무 빨라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내 친구 다 웃었어요. 왜냐면 저는요 그 전주에 싱어하다가 잘렸거든요. 왜냐면 앞에 인도하는 분이 기뻐하며 이렇게 멘트 쳤는 노래가 기뻐하며 승리인데 나 혼자 뭐 불렀냐면 지코드 노래 딴 거 불렀어요. 기뻐하며. 예배가 멈췄어요. 근데 내가 앞에서 그런 찬양 인도하고 목사가 된다 이런 말하면 남들 다 웃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같은 놈이? 근데 그날 밤에 남들 다 웃을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친구가
내가 흰 옷 입고 찬양한다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도 저처럼 아픔 많고 슬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 사랑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라고 정말 모기 같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누가 들을까봐 남들이 다 웃을까봐 네 같은 놈이 뭐 한다고 라는 말을 들을까봐 너무 조용한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아이의 고백을 마치 작은 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받으셔서 한 선은 도시락 값어치밖에 안 되는 도시락 가지고 1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 그날 내 고백을 들으셨는지 지금 돌아보니까 그 고백 위에 축사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제로 찬양을 인도하고 전국에 다니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제가 그래도 저도 부산에 포항에 다 큰 교회 있었거든요. 4,000명 되는 교회 부산 성성교회 한 2,500명 되는 교회 사역하다가요 내가 전임 사역 어디로 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제주도에 가야겠다. 제주도에 부르심 받아서 7년 전에 가서요 제주도 다음 세대 위에서 살고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다가 계속 빚밖에 질 수밖에 없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시작하고 제주도에 아픔이 많고 절망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다가 아침에 열심히 설교하고 지난주에 열심히 학교하고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으로도 수업하고요 오늘 이곳 달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멈춰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많이 비교하며 살았고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많이 배 아파했고 그러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이제 비교하지 않고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